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제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울이 뭐라고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며,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시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너희가 모든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가 교회 전체로서의 싸움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나와 하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사탄과 교회의 싸움인 것을 먼저 알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나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지는 것은 교회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의 머리시기 때문에. 결국 나의 성공은 교회의 성공이며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그 구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아간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점령할 때 그 모든 물건들은 나의 것이니 너희가 나에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몰래 끄집어서 자기 집 밑에 그것을 감춰 놓았어요. 자,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전쟁에 졌어요.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조그마한 아이 성을 쳐들어갔는데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도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졌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이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그때 아간에게 너희가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그건 아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공동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유기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나 한 사람이 신앙의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 한 사람의 실패는 또 다른 내 가족과 내 공동체 함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지체 대표로서 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어떤 권투 시합을 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치료할 때 먼저 우리의 몸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걸 몸이 움직여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내가 손이 휘둘러서 그를 공격하는 그것만큼 나는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내가 주먹에 날라오는 내 몸이 피해야 되나요? 몸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몸만 다치는가요? 몸으로 말미암아 얼굴로 맞게 되고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몸을 맞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먹을 내뻗지 아니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신 내 몸이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체가 이렇게 함께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다른 지체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우리 주위 가운데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어요. 자,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에게는 그들의 격려와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실라와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였는데 그들이 죽은 가운데서 그들은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굳건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실라와 바나바의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이라는 신앙의 용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가 조금만 나아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하나님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의로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건져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떤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내가 강건하면 공동체에도 강건함을 주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의 공동체 지체로서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형제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받는 고난이 형제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배척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사실을 본 교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성경 보실래요? 힘을 얻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십시다. 6절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이것은 너에게 위로와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 보고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주님 때문에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할 게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이게 거기에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견디는 그 모습은요. 다른 형제에게도 위로받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저렇게 사는구나. 감옥에 갇혀도 죽은 가운데 내던졌다 할지라도 저렇게 사는 바로 힘이 내가 거의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신앙생활은 결국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 모든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는 하나의 큰 군대 안에 하나의 개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사서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로서의 거기서 하나의 병사로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개인은 여러분 어때요? 내 개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 쓰고 주께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싸우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혼자는 약해요. 내가 군대에 내가 부름 받았어도 내가 만약에 이 전쟁을 개인이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도 사탄은 강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강한 자가 어떤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이 거기에 속한 것들을 내가 끊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에 강한 자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 바로 당신을 말하죠. 더 강한 자가 와야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주님은 비유 가운데서 사탄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고,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을 믿음으로 무장한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베드로 혼자 기도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철조망이 열리고 베드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강건하기 때문에 강건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사탄이 이긴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완벽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자는 넘어졌는데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이죠. 우리가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을 향해서 명을 했는데 반석을 치는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얼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믿음의 용사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싸웠던 용사였지만은 역시 그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들은 블레셋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바스바도 범하고 충직한 자기의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범했거든요. 신앙의 인물 가운데서 어떤 선지자도 혼자서 사탄에게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에게 의지해서 그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줘야지만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군대의 장군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는 사실수가 어때요?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엄청난 군대가 믿는 자들이 함께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에 우리의 모든 대장이 되셨는데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식비를 줄까요?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이미 승리를 가져온 존재들입니다. 넌 먼저 여기서 확실히 알고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모압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굉장히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 간구하면서 온 백성한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께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온 백성 함께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보세요. 야시 하나님이 이에게 임해서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어떠한 것을 왜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대장으로 싸우시기, 주님이 친히 우리 싸우시기 때문에요. 뭘 두려워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힘 얻으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미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탄의 손을 건지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힘이 약해도요, 그 뒤에 부모님이 있으면 든든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실패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실패하게 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는 거고, 내가 신앙에 실패해서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요, 우리 한 몸의 공동체인 주님도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단순히 나의 죄에서 건져서 어떤 죄의 어떤 소나기에서 건지는 끝나지 아니하고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그 능력의 힘으로 나를 붙잡고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굳건히 신앙만 설 수 있도록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니죠. 자, 어떻게 도와주세요?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어떻게 섬기라고 보내줬는지. 시편 34편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그냥 섬기는, 우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둘러 진을 치고 아예 울타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으면 우리 이 땅의 삶은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천사가 보내심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는 그날까지 지금 나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을 때 항상 천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도 혼자두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서 그 모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지킨다는 거죠.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여기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의 주위에 천사가 있어요.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져서 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도와주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강건함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면서 항상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항상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는 보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였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때요? 나를 또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때요? 연약할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를 붙잡아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진가 여러분? 내가 순간 내가 어떤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한순간 내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3m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것을 끝나 다시 성령은 나를 붙잡아서 다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다시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항상 역사에서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나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순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또 수많은 천사를 항상 나에게 보내서 수시로 그는 잠도 자지 않냐고 모든 나를 안위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대장신, 그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군사예요. 그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모든 무기도 주고 힘도 주고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은 오늘 봉독한 내용의 교훈이 필요 없죠. 어떤 교훈이요?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강건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나 대신 싸우는데 또 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앞에 4장에 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어때요? 너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장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았더니요. 거짓을 버리고 내가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어도 해를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손을 힘써서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자를 도와라. 더러운 거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강력, 모든 힘이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간다고 우리 할 일이 없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근데 너희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 사령관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사령관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군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그럼 전쟁에 지는 거죠. 아니 이들이 함께 무장을 하고 그도 함께 싸워야지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만약 군사들이 잠자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위대한 그런 뛰어난 어떤 이 대장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그냥 우리는 무장은 내 힘과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무장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었어요. 이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주었는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었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만들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었고요. 여기 방에 사탄을 이제 모시 알린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심, 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 나로 항상 내 마음속에 선한 존재로 살게 만듭니다. 어때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항상 주의 뜻대로 살려고 소원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나 바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악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이미 너희가 선함이 주어졌어. 그래서 욕구도 주었고요. 그 열심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를 도와주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강건한 믿음도 주었고요. 또 뭐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나에게 성령도 주셨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도 나에게 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신갑주로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장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예수님 시험 볼 때 그냥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가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3가지 시험 받습니다. 뭐라 그래요? 돌과 떡을 만들라.
높은 성에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나에게 전하라. 근데 이 모든 걸 주겠다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로 이겼는가요?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험에 내가 뛰어내릴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일 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는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 가지고 그냥 그는 다시 한번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힘써 남의 물건을 훔치고 원할 때 어때요 여러분? 내가 힘써 일하고 했는데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본 곳으로 돌아오지 말씀,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 어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믿음도 주었어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실 속에서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 나에게 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었고 어려운 존재를 만들었고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갖추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확신하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냐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어때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유혹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입히고 강건함을 주면서 왜 나라고 싸우게 만들었는가? 그냥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지. 내가 약해도 싸워주시면 되지. 뭐 나에게 갑주를 내가 입히고 무기도 주고 총도 주고 탱크도 보내어서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실은 한 집안에 큰 어떤 이 건설사 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 애를 여러분 이 모든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아직은 물려받을 힘도 능력도 어떤 재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경영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그 건설사에 보내가지고 시멘트를 나르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낮은 데 바닥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일의 기술도 배우게 하고 책임감도 키우게 하고 하나의 경영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실력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넉넉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싸우면서 다시 내가 싸우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나는 강성해지고 공부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싸우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수록 처음엔 날 때는 할 수 없죠. 내가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난 순간부터 애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어때요?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때는 그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요건은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지켜주는 거죠. 그러나 하는 것은 그가 해야지만이 점점 강건하게 키우는 거죠. 오늘 이 원리예요.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개신교에서는 너무 하나님께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기억해. 우리는 그 전신갑주는 또 이유는 안 돼요.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가 직접 내가 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항상 우리가 귀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귀한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하나의 에스더 라네가 왕비로 채택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왕비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요?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어요. 이것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요. 야, 이라지가 하만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해요? 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실래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에스더 4장 13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나아가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온 이스라엘을 다 죽이면 너는 죽지 않겠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때요? 유대인은 역시 구원받아야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시킬 거야. 그러나 너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안은 멸망이 될 것이야. 근데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 영적인 수준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나서라고 권면하죠. 그 에스더가 나섰고 결국 하만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죽게 싸움에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도태되고 도망가고 그는 깨질 수밖에 없죠. 물론 전체 군대는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개인 용사들은 다칠 수가 있고 지치게 되고 훈련 안 받으면요 처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그런 멸망하게 돼 있죠. 한 사람은 전쟁에 친다 그래서 주의 전쟁에 치는 게 아니니까요. 나 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죠. 그래서 너는 뭐예요? 너가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같이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말씀으로 무장도 하고 굳건한 믿음도 가지고 뭔가 네가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네가 순종하며 살아야지만이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고 남과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군대,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작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먼저 주의 능력에 의지해 힘을 얻으시고 그러나 실제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모든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우리의 공격에도 지지 않는 별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관계, 대적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능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힘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니 우리의 주신 능력에 따라서 주 안에 내 안의 역사에서 이 모든 능리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부터 우리가 늘 주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며 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친히 주께서 싸우라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진리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귀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넘어지지 않냐며 믿음과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